함께 나눌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의 여운이 굉장히 깊게 남겨져 있는데요. 한별 형제 그 찬양에 응답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한별 형제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날 가능하면 하는데 산에서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갑자기 저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회의할 겁니다 하셔가지고 네? 네? 이제 약간 이런 반응이어서 정말 솔직히 네?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올라갔어요. 청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먼저 했는데 거기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무 뽑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나무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하기로 유명한 곳이 그 청계산 기도원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했는데 저도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청계산 기도원은 처음이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현우 간사님과 나무를 뽑지는 않고 거기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당에 갔는데 거기는 다들 조용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시끄럽게 기도할 수 없어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카톡에 우리 산 중턱에서 회의할 겁니다. 여기 올라갔더니 여기가 그곳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나머지 목사님들은 이제 나무 뿌리를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주로 그 밖에서 주야 외치면서 크게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덕분에 제가 그 기도를 예화를 들자마자 올라가서 기도하는 놀란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도 매주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비가 오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나요? 네, 나아가셨죠? 네,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 화요일을 빼고 매일 저희 아파트 안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꾸준히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은 많이 힘듭니다. 하기 싫고요, 귀찮아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약속도 했고 제 의지를 가지고 이음이를 어린이집 보내주고 나면 이제 데려다 주고 바로 이제 헬스장으로 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구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도 영적 근력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제가 3대 운동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3대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3대 몇을 치세요라고 딱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딱 우와 소리가 나오는 게 600 이상 치면 뭐 진짜 잘하는 거예요. 500도 쉽지 않아요. 이게 3대 운동이 뭐가 있냐면 벤치프레스라고 하는 이렇게 뒤에 기대서 이렇게 역기를 드는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드리프트라고 이제 앉아서 역기를 이렇게 드는 운동이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그 스쿼트 역기를 메고 몇 킬로를 메고 이렇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걸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500을 치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병원에 입원했겠죠. 진심으로 여기 근육이 찢어지거나 파쇄되거나 이제 허리가 나가거나 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꾸준히 하는 걸. 예, 저도 이렇게 뭐 하고 싶은데 그냥 가볍게 데드리프트 해주고 이렇게 벤치프레스 하고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운동인데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할 수 없어요. 힘을 키워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 근력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난 6월 6일 날 오후에 함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나눔 시간에 나눠 보니까 안 앉아서 서 있었다고. 앞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주로 서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앉았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주로 앞에만 있어가지고 얘가 앉으면 나도 앉으려고 했는데 얘가 안 앉으니까 앉을 수 없어가지고 버텼던 거죠. 예, 공동체여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영적 근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1시간 이상 말씀을 서서 읽을 수 있었던 건 함께여서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공동체인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저희 그 한 지체가 묵상 나눔하는 가운데 이런 묵상 나눔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묵상하면서 느낀 점, 이런 이모티콘을 하면서 처음에 성경 읽기 시작했을 때는 들으면서 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말씀 듣기가 많이 익숙해진 느낌이에요. 감사하게도 속도도 조금 빨라짐. 그러면서 이게 방긋 웃는 표시. 네, 영적 근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있는 거에 힘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구약이 들려온다라는 놀라운 이 리스닝의 은혜가, 여러분 외국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어 공부할 때 그 정도가 뭐예요? 계속 들어야 들려요. 진짜 거짓말처럼 2달 동안 꾸준히 들으면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꾸준히 읽고 들으며 들려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나눴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진 그 우리 안에 문화들, 나의 어떠함으로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술램프의 소원을 비는 것처럼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다. 나의 원함이 아닌 그분의 원함을 빌어드린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 끝나고 나눔하는데 이런 피드백이 들렸어요. 아니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좀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스텝들을 밟고 있어요. 기초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 말씀도 알고 있고 기도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도 알고 있었고 예배도 알고 있었지만 차근차근 아주 천천히 단단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월 첫째 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7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점, 방향들이 조금씩 바뀌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들여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어요.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나오는데요. 저는 롤러스케이트가 너무 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롤러스케이트 타보셨나요? 세대를 초월하는군요. 저희 때는 인라인이라는 게 저 중학교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롤러스케이트를 너무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를 향해서 베깅했어요. 아빠 제발 사주세요. 롤러스케이트 좀 사주세요. 사줄 때까지 저희 큰아들이 저를 닮았어요. 해줄 때까지 보채는데 여보 우리 큰아들이 저를 닮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졸랐어요. 아버지 저에게 롤러스케이트를 사주세요. 사주셨어요. 너무 신났어요. 근데 어떻게 타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타는 거예요.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틀 만에 제가 터득을 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타는 법을 터득을 했어요. 몸으로 터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신나게 동네를 친구들과 함께 막 무리지어서 막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처음에 좀 비슷해요. 방법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터득해야 돼요. 내 몸으로 내가 터득해야 되는 것처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연합으로 같이 정원 모임 할 때 우리 양아자매님이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나눔을 해주셨어요.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제 정말 아이돌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노래 레슨하신 시절이 있으셨대요. 그때 학생들이 물어본대요. 선생님 레슨하면 정말 노래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양아자매가 그래 근데 신발끈부터 묶어야 돼 라고 얘기했대요. 레슨을 받으러 오려면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나는 레슨을 받으러 갈 거야. 연습을 할 거야부터가 시작이라고 나눔을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신발끈을 묶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무릎 꿇겠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눈 감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야 늘어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법, 효율적인 기도법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이 그분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많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가 기도의 지향점이 어디에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7월 첫째 주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어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하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천벌 받아야 될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들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베스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를 반복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과 비할 바 없이 종교적 열심과 개혁을 이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최고봉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구약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어디까지 연구를 했냐면 안식일 날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 중심이죠.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처럼 모여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여러분은 사두개파는 되게 힘들어요. 태생적으로 저 여러분은 왕족이 아니고 제사장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파는 주로 귀족 출신들 그리고 제사장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를 중심으로 모였을까요?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좀 달라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이 있네, 뭐 천사가 있네 없네 이런 거 가지고 바리새인과 싸웠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이 두 지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게 돼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얼마나 정의로운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보셨죠? 지난 일주일 동안 다 지켰어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나은 사람으로, 시옷받침으로 여기라고 하셨어요. 낮게. 근데 이 사람은 지읒받침으로 낮게 여기고 있어요. 내가 쟤보다 의롭지. 난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은혜가 은혜일 수 없어요. 그냥 보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보상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는 은혜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로마가 그 큰 나라를 이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국을 세금 걷는 걸 민영화 시켰어요. 네, 나라에서 하지 않았어요. 민영화를 시켜서 세리들을 세워요. 이 세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냐면 먼저 세리들이 자기가 걷어낼 세금을 일시불로 로마 정부에 냅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1억이라는 세금을 이 동네에서 걷어야 되면 먼저 자기 돈으로 1억을 내요. 그럼 이 세리는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1억 이상을 걷어냅니다. 뭐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한테 로마가 하청을 준 거죠.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채업자인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의 평판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최악이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로마 편에 서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고열을 빼먹는 사람. 그래서 호가호위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따였어요. 사회적 왕따를 받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는 세리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죠. 예수님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래요.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14절 말씀만 놓고 보면 바리새인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리가 겸손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겸손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요. 어떤 기도 제목도 아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저 자신의 상황 앞에서 하늘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바리새인이 혼잣말로 했다고 하지만 아예 대놓고 하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세리는 하늘도 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럼에도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첫걸음이에요. 누가 어떻게 보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첫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바리새인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내가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고 세리의 찢겨진 심령을 받아 주셨어요. 그 찢겨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세리의 찢겨진 심령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뻐 받아 주셨어요. 그냥 그대로 나아갔을 때. 이 비유에 대해서 신학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의 기도는 단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겸손해서가 아니었고요. 겸손 플러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칼빈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면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의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사김의 기도에서 김용복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성숙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네, 기도의 시작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나 정말 힘들어,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내 감정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런 척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기쁘면 기쁜 대로. 어제 우리 시원자매 굉장히 기뻤죠. 예. 아우,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기쁘면 하나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다 만났어요. 드디어 다 제대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나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써야 돼요. 내색하지 말아야 돼요. 드러내면 안 돼요. 사회생활할 때는 그래야 돼요. 저도 가면 정말 잘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한없이 나이스한 사람이고 싶거든요.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잘 써요. 괜찮은 척. 화가 났지만 화 안 난 척 하면서 해요. 물론 저는 초파 아세요? 초파? 원피스에 그 사슴 있어요. 사슴 같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아닌데도 막 아닌 척하면서도 다 드러나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보이거든요.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투가 돼요. 가면을 쓰고 있어도 그 안에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가면 돼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나가면 돼요. 2020년 이었어요. 제가 이제 2019년 12월 마지막 주로 전임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이 저희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것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였어요. 일용직이라는 세계에 들어섰죠. 경제의 책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할 때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일용직으로 15만 원 일당을 받을 때였는데요. 일주일 쉬지 않고 일주일 5일을 4주 동안 나가야 300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300 번 적이 딱 한 번이고 그 뒤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이음이가 찾아왔어요. 셋째가 찾아왔어요. 기쁜 일이죠.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힘들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닐 겁니다. 주님, 저희 아내는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저는 기뻐할 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당장 아이들 먹여 살리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미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뻤죠. 딸이잖아요. 뭐 아들들은 비교 안 될 그 딸이 저에게 왔어요. 저희 이미가 이제 지금의 우리 하라 정도 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이제 앉아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 이렇게 조금 앉아서 있을 때 그때 제가 이미가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머리를 이제 이미가 이제 앉아가지고 제 머리를 막 만지기 시작했을 때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토닥토닥. 근데 눈물이 막 미친 듯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토닥토닥거리는 게 제 딸이 토닥토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토닥토닥을 이미의 손길을 통해서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막 펑펑펑펑 그 깐난애기를 앞에 두고 펑펑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힘들면 그냥 엎드리면 막 쏟아져 나와요. 지금도 상황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넷째도 찾아왔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아시거든요. 그냥 뭐 아까 우리 세리의 고백처럼 주여 하면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냥 기타를 치며 혼자 찬양하다 막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찬양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기뻐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상태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내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해보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늘도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는 분이거든요.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세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누구도 끼어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에요. 아까 잠깐 읽었던 시편 51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썼다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시를 언제 썼는지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뒤에 있는 시점에 쓰여졌어요. 더 정확히는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난 뒤에 쓴 시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왕인데 자신이 지은 죄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왕이잖아요. 왕이 뭐 여자 한 명 자기 아내를 섬기는 게 그게 무슨 죄인가요? 내가 원하니까 그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사실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죄임이 드러나고 그 죄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너무 쪽팔려서 와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요. 숨김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시편 51편으로 기도해요. 조금 길지만 우리 51편 6절 12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왕이기 전에 다윗은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비유하신 세리처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성숙해진 저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다윗의 고백을 빌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시편 131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 이제 내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하는 품목들을 보세요.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131편에 이제 내 야망으로 인한 불안함, 초조함, 부산함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니, 모든 것을 잃은 세계 대국의 왕을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처럼 있고 싶대요. 그렇게 되었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과 평온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이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전히 우리한테 열망이 들끓고 있어요.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 괜찮아요. 근데 다윗도 그 여정들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뭘 했어요? 날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과 다른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의 우리가 정치인들 바라보는 잣대로만 놓고 보면 사울 왕은 흠이 없는 왕이었어요. 무슨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요? 뭔 잘못을 했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왕으로서 겸손했어요. 착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많은 흠결 가운데서도 늘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이죠. 사귐의 기도에서 김영보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귐의 기도는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씨를 전해준다. 이 불씨로 우리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소명을 위해 헌신한다. 부산하지 않지만 부지런히, 나서지 않고 은밀하게, 열광하지 않지만 뜨겁게 살아간다. 이 불씨로 아멘. 나서지 않고 은밀하게, 열광하지 않지만 뜨겁게 살아간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씨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거든요. 숯불로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활 타오른 장작 말고요. 그 장작이 타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숯, 그 불씨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불길이 타오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씨로 우리가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혹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하다 보면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물을 바닥으로 긁어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기도 해요. 그때 그 일은 멈춰야 돼요. 봉사를 멈추라는 게 아니라 없는 물을 긁으려고 하지 말고요. 생수이신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팀 나와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좀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욕심과 야망에서 비롯된 무엇을 쫓는 삶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또 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저 여러분이 쫓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실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막연하게 뿌옇게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클리어하게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서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혼자 할 때 힘들지만 함께여서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사귐으로 자,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